할렐루야. 자, 11장, 12장은 이제 드디어 북쪽입니다. 북쪽. 자, 제일 먼저 어디를 쳤습니까? 6장부터 8장까지가 중앙, 여리고, 아이성 가운데를 격파하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0장은 남쪽에 이제 기브온이 항복하며 열받아 가지고 다섯 왕이 이 남쪽이 연합해서 굴비 됐다고 그랬죠. 굴비 한타스로 됐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왔더니 이제 북쪽의 인물이 하솔이죠. 하솔 왕 야빈. 하솔이 북쪽은 더 많아요. 25개의 족속과 연합군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보세요.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한 가지 해결하면 5개가 오고 또 그거 해결하면 25개가 오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인생이 끝없이 대적이 옵니다. 거기서 이제 편안하잖아. 신앙적으로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안주하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대적이 옵니다. 우리가 진짜면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면 가만히 있겠냐고. 더 전진해 오는 것이 더 강력한 대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해서 시월드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식과 싸운다는 것은 세대와 싸우는 거거든요. 이 세상과 세대와 싸움. 내 자신이 끝장내는 시간들이 이제 학교 다 졸업하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편안하다? 아이고 아니에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대영적 전쟁으로 싸워야 돼요. 인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이 있다. 왜? 신앙의 길은 주의 나라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족 안에서 아이들 시집장가 가면 땡? 그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은 가나안 전체를 정복과 발만 닿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정복할 때까지 도전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중부 제일 중앙을 돌파해 갈 때 강력했습니다. 여리고 그거 하나만 상대하면 돼요. 그 다음 연합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아이성. 그리고 거기서 실패했다 그러면 큰 성도 이기고 아무것도 아닌 성도 진다. 그 말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 철저히 배워야 되고 내 노력,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결하지 않으면 내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면 이제 남쪽 5 왕 중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또 돌아오고 하친친하고 하는 또 우리에게 유입되는 유익도 있지만 동시에 연합전선과 싸워야 돼. 악의 연대 5 나라와 싸우는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 근데 그걸로 5 왕의 연합을 이기면 그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더 커요. 25개 나라가 민족이 연합해서 막 공격해 온다. 계속된 싸움이 있다. 이게 갈수록 태산 같다.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하구나. 인생은 계속해서 험악할 수 있구나. 야곱 입장에서는 그랬잖아요. 요셉 이런 거 완전히 가슴 찢어지고 하늘을 무너지는 고통이었는데 그렇게 날씨를 채워 나이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막내 또 베냐민까지 잃게 생겼으니 먹을 것 좀 가져오라고 아들도 보냈더니 이거 뭐 볼모로 잡히고 나를 오라 그러니 이거 인생 너무 험악하다. 바로 앞에 서는 게 사형장의 그 재판관 앞에 서는 그 느낌이 아닐까요? 바로 야곱이 험악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이 왔는데 그게 결국은 망할 징조가 아니라 고생의 징조가 아니라 결국은 이 죽었던 아들이 부활의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경험을 하는 데까지 가야 돼 신앙이. 대적이 더 크고 원수가 많고 뭐 25, 250마리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무리 커도 똑같아요. 여리고 하나 격파할 때 모습만 가지고 가면 요단도 하나님 나라는 항상 반복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요단도 처음 길이 사실은 홍해 갈랐어요. 그잖아요. 뭘 문제예요. 그죠? 홍해 갈랐으니까 요단도 가를 수 있는 거고 여리고성 박살내는 그런 영적 권세와 능력이면 당연히 아이성도 이기는 거고 작은 아이성도 그거 놓치면 지는 거고 그거 배웠으니까 5마리가 와도 이기고 25마리가 와도 이기고 5,000마리가 와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천만인이 와도 다 의인 하나 못 넘어뜨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근데 시각적으로 보면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고 거기 여리고성이 어마어마 강력하고 그 앞에 또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 5 왕이 있고 북쪽은 뭐 25 왕이 오고 이게 시각적으로는 강해지고 확대되고 도전이 커지고 막 위협적이고 막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시각적으로는. 근데 절대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께서 우리와 계세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의인의 사자같이 담대하며. 그래서 1000만이 있어도 다 넘어져. 의인 하나 이기지 못하고 1000만인도 쓰러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의 싸움이냐 믿는 것의 싸움이냐. 믿는 것을 가져야 이긴다. 보는 것대로 발작하면 거기서 뒤집어진다. 개구리 발작할 때 팍 뒤집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두려우면 우린 져요. 두려우면 이미 믿음이 끝장나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맹렬하게 강해져 보여도 막 떼거지로 몰려 있어도 이길 것처럼 그래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 보세요. 승리에 입성할 때는 막 누가 원하지 않아도 메시아라고 막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 외치고 늘 암송하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적들을 싸워 이기자 막 말을 잘했어요. 와 하고 막 외치고 승리하고 영적 전쟁한다고 뛰고 막 난리 나는데 일본 순서가 따와가지고 신도 앞에서 절하라. 그때 다 도망가 버리네.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그 앞에서는 막 신앙운동 무슨 회개운동 민족 보고운동 막 난리를 치다가 칼 들고 따와서 누구야? 기독교인 누구야? 그랬더니 다 숨어버리네. 이런 꼴이에요. 예수님 승리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사람들이 옷을 깔아서 카페트로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막 겸손하게 왕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도다 막 난리를 치다가 딱 불과 일주일 뒤에 주님이 잡히시니까 도망가는 건 두 번째고요. 이 군중들이 무슨 원수가 졌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돼버리네. 아니 차라리 도망가지. 도망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은 도망가고 제일 측근에 있는 사람은 도망가고 일반 백성들은 갈릴리 무대에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그 갈릴리 무대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 친구 한 단계만 건너가도 한 사람은 다 혜택을 봤을 거라고. 오병이를 뭐 기적을 봤던 한 번이라도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경험했던 사람. 더군다나 가난하고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늘 같이 식사하고 그랬던 분이라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간접적으로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인하고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자들이 외치니까 못 박으라고 외치는 함성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도망가요. 도망가. 어차피 인생은 혼자예요. 다 도망간다. 근데 거기 실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원래 사람은 그래. 원래 인생 혼자끼리. 아니 혼자 왔잖아요. 혼자 올 때는 몰랐죠. 갈 때는 혼자 갈 때는 알아요. 이제 의식이 있다고. 갈 때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의사들이 있고 뭐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마음 쓰면 안 돼요. 대적 보면 안 돼요. 숫자 보면 안 돼요. 숫자가 많으니까 무섭다. 숫자가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두렵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 또 아이성 거기서 돌파할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작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대적이 와도 예수님. 혼자 있어도 예수님.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거라고. 때로는 주님도 울기도 하셨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그죠? 선지자는 외로워야 돼요. 두려움 속에 뭐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외로움은 강력한 친밀함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우울증은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주님만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기능이.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으면 감정적인 사람, 발작하는 사람이 감동의 사람이 된다고. 감동. 막 불같은 감동이 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극과 극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사선이 있죠. 죽음의 선이 있다. 죽으면 넘어가면 죽는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 때 감사해야 돼요. 이게 5마리가 아니라 25마리가 몰려와도 기뻐해야 돼요. 250마리, 2,500마리, 2억 5천마리가 와도 아, 내가 진짜 죽었구나. 그때가 기뻐해야 된다고. 그때가. 왜? 그때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을 보여야 돼. 경외함.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북쪽 민족이 이스라엘이 오는데 25개나 연합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 보이잖아요. 두려워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25나라나 이렇게 뭉쳐서 올까요? 왜 그럴까요? 숫자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제일 강한 것 같은데요. 영적 상황으로 보면 이 마지막이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라합부터 시작해서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애굽에서부터 넘어온 애굽의 재앙 소식을 들었고 홍해를 들었고 광야 40년 동안 이삭한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는데 거기서 생존해서 그 민족이 우미동에 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게 공포거든. 우리 무슨 외계인이 온 것 같은 느낌이야. 저들은. 그러더니 요단을 건넸고 요단 돈병을 다 쳐버리고 여리고 무너지고 이걸 뒤로 갈수록 소문은 극에 달아서요. 막 공포예요. 공포. 점점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 보신 지 오래됐죠. 그것도 또 집에서 보는 것보다 영화관에서 보면 더 무섭더라고. 근데 공포 영화는 언제 무섭냐면 시작할 때는 별로 안 무서워요. 막 파티하고 재밌고 막 이렇게 하다 점점 홀로 있게 되고 갈수록 영화가 뒤로 갈수록 공포가 더 커요. 이 가나안 전쟁의 뒷부분에 갈수록 이 뒤에 있는 25개의 나라의 민족은 왜 연합하느냐? 공포가 뭉쳐서 이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원래 연합이 어려워요.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제일 어려운 거 연합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거 쉽고요. 막 섬기는 거 잘해요. 어려워도 섬기고 막 철화도 하고 다 해요. 그런다고 막 기도하자 하고 다 해요. 뭘 제일 어려워하느냐면 연합하는 거 힘들어요. 두 사람만 묶어놔도 막 힘들어한다. 그나마 막 우리는 얼굴을 비벼대고 막 눈을 보고 맨날 이렇게 사니까 좀 덜하는데 진짜 목사님들 성도들 데리고 수련회 한 번만 가도요. 그래서 선교 가잖아요. 그럼 방 때문에 싸워요. 방 때문에 누구랑 바꿔달라 세워주라 뭐. 그 어떤 목사님은 또 막 또 고집스럽게 또 싫은 사람께 묶어놓거든 일부러. 방을 그렇게 묶어놔요. 그렇게 힘들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딴 데로 바꿔줘요. 막 일부러. 정말 힘든 사람은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방을 바꾸기도 하는데 독방을 줘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 싸우니까. 근데 골치 아파요. 이게 진짜 이게 힘들어요. 주방에서 막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주방에서 교회에서 주방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연합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소금을 하나 더 넣느냐 안 넣느냐가 무슨 싸움거리예요. 그게 된장찌개 하나 끓인 게 아니고 솥에다 끓이는 건데 소금 조금 더 넣고 안 넣고 무슨 싸움거리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서로. 그게 거기서 터지는 거라고. 소금에 터지고 무슨 고춧가루에 터지고 후추에 터지고 매니저할 때 터지고. 교회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사랑합니다 해도 뭐가 어렵냐면 연합이 최고 어려워요. 연합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어떨까요? 연합이 쉬울까요? 세상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경제 문제나 또는 어떤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 우리가 세 나라만 25개 빼고 5개도 아니에요. 세 나라만 연합하자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오직하면 우리 돕는다고 왔던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도우러 왔던 임재란에 또 도우러 왔다고 연합해온 당나라 군대 그거 뭐예요? 안 싸워. 포만 잡고 있다가 안 싸운다고 그러자가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리고 명분만 살리려고 그러고 이순신이 이겨놓으면 가서 수급이나 차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공정나에 세우려고 그러고 세 나라가 연합하잖아요. 이게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는데 이건 믿음이 없어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연합한다고 하면 저는 믿음이 안 될까? 전혀 믿음이 안. 전라도 이 경상도도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되죠. 이기잘 할 때는. 근데 벌써 전쟁 중이고 이길 때쯤 가면요. 실리를 챙기려고 서로 뺀다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동업을 해도요.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막 세우고 밤새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잘 되잖아요. 아니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갈 궁리라는 거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실리 서로 챙기려고 이제 싸워요. 연합은 그렇게 어려워요. 가족끼리 해도 어렵고. 근데 이 25개나 뭉쳐놨으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땅을 사거나 그럴 때도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공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뭘 건물을 지어야겠다 하고 누군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딱 덤벼들었는데 등기부 등본 딱 땄더니 이 조그만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에 거기 소유주가 거기 한 100명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100명이 소유주가 되는 사람이다. 2평, 3평씩 다 자기 주인 권리 있어가지고 엉켜 있어 가족끼리. 엄청 힘들어요. 그거 하려면 합의가 안 되고. 25은요 벌벌 떨고 있는 25이에요. 그래서 뭉쳐갖고 센 척 보여야 되니까 와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무서운 게 절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래서 가운데만 하나 던지면 또 막 도망갈 기세라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쉬워요. 귀찮죠. 근데 싸움은 쉬워요. 툭툭툭툭 치면서 그냥 가는 거라고. 절대로 두려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진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 제일 강력한 성을 너무 쉽게 와 했더니 무너져 버리네. 그 다음부터 보세요. 갑자기 우박이 와가지고 우박 맞고 죽고. 세상에 돌을 맞아 죽은 사람 맞죠. 우박 맞고 죽은 군대를 봤냐고. 우박이 날라오죠. 미사일처럼 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죠. 남쪽은 그냥 연합했다 굴비됐죠. 영광굴비됐죠. 한꺼번에 괜히 한꺼번에 와가지고 영광굴비되고 탓으로 묶어서 그냥 5개들이 10,000원 이렇게 돼버리고 떨이터리가 돼버리고. 북쪽은 두려움이 벌벌 떨다가 야 안 되겠다 뭉쳐라 해가지고 뭐 광화문에 뭉친 것처럼 뭉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가나안 정복이 야 진짜 갈수록 태산 너무 어렵구나가 아니에요. 인생 여전행에 싸워야 할 대상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한 마음처럼 동행으로 가면 주님과 함께하면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경험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신앙 여정에 발자국이 있잖아. 걸어온 발자국이 있잖아. 그걸 가속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갈수록 말세는 더 치열해집니다. 대적은 치열해집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 킬링 필드가 되니 뭐 피바다가 되느니 무섭다. 짐승이 표만 받으면 죽는다. 어떤 사람은 또 베리칩 그게 짐승이 표인데 받으면 언젠가 여기서 터진대. 몸에서 터지면 폭탄이 돼서 죽는다. 그래서 공포를 주는데 아니 왜 그렇게 대적이 많다는 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최후 발악을 한다는 건 불안하다는 거라고.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적인데 가나안 북쪽 대적들인데 내가 북쪽 나라 중에 제일 세. 근데 우리는 25개 조그만 나라들이 있는데 내가 제일 센 왕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온대.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연합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싸우러 나가지도 않아. 기다려 와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막 싸울 때 대기하고 그냥 돕지도 않아요. 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괜히 나 건들면 내가 라이온인데 가까이 오면 그냥 어랑 한방 눌러버리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여유가 있겠죠. 근데 나서가지고 정가를 보내서 뭉치자 하고 막 뭉치고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불안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제가 적그리스도 출현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죠. 그거 왜 그래요? 이기는 자가 올라가서 하늘의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박살나서 땅에 떨어진 거라고. 사탄이 땅에 떨어진 거라고. 자기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지니까 마지막 최후 결전을 하기 위해서 짐승이 올라와서 뭉쳐서 적그리스도 출현한다고. 쫓긴 물이라고. 마지막 끝물이에요. 끝물이. 원수 마귀 대적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봐야 돼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이에요?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한 후 남쪽 가나안 전역이 정복당했다. 그러니까 북쪽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가운데 뚫었네. 남쪽 박살 끝. 북쪽 남았구나.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온 민족이 발작하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부랴부랴 동맹 해가지고 뭉쳐있다는 거예요. 자, 남쪽이 5인데 북쪽이 25이면 뭘 의미해요? 나라가 크다 뭐 그럴 것도 있지만 그만큼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복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다. 여론과 생각이 한마디가 25마디 하는 곳이라 이거예요. 연합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예. 얼마나 모였느냐? 수가 많아요. 4절인가 보니 4절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다. 많은 거예요.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많았다. 이게 신뢰입니다. 그만큼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수가 많았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떤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할 때 그들은 이제 전략을 세워서 싸워야 되겠다 하고 모였더니 그 수가 해변의 모래수같이 많다. 엄청난 수가 몰려든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최대의 숫자가 많이 몰렸어요. 그러나 이게 끝물이죠. 이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처음 첫 단추 꿰는 것처럼만 가면 되는 거라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해변에 많은 수많은 모래 같다. 말과 병거도 많았다. 병거까지 왔대. 병거. 전차, 탱크 그런 거예요. 또 말이 비싸죠. 말과 병거가 있었다. 그 말은 최첨단 무기, 그 당시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나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는 말은 원래 어디다 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너희 민족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축복의 상징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거,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숫자가 많은 건 다 하나님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고, 대적을 보시기에 그렇게 많아도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아브라함아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뭘 봤어요? 해변의 모래를 봐라 그랬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수많은 모래를 얘기했다고. 그러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혼자지만 이스라엘의 소수라고 해도 하나님은 모래처럼 많은 군대로 보시는 거고, 대적이 모래수와 같이 많아도 떨지 말라. 쟤들은 한 사람밖에 아니야. 하나밖에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공식을 대입해서 두렵지 말라 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우면 안 돼요. 시각이 달라져야 돼. 시력의 문제 아니라고, 숫자 문제가 아니라고, 시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그럴 때 모래같이 많아도 그게 한 사람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 이기는 것밖에 아니라 골리앗 하나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많아도 골리앗 한 사람 쳐버리니까 전쟁 끝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들은 소문을 빠르게 듣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특징은 뭐예요? 한 민족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지금 뭉쳐서 전진해 왔잖아요. 지금 이들은 그때 즉각적으로 연합하지만 불안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깨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벌벌 날뛰면서 우리가 모이자 해서 대적을 하자 그랬는데, 사실 이 남방에서 이 5 왕을 다 치고 기브온을 위해서 싸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 5 왕 남쪽을 이겼던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해서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약해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갈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긴 거지, 이스라엘이 막 무기가 많고 강해서 이겨나간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으니까 이긴 거라고. 근데 남쪽 5 왕을 싸울 때도 보세요. 그때도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요,
기브온이 항복할 때, 기브온이 항복했기 때문에 대적이 뭉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빨라진 거라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의 항복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뭘 생각하느냐? 그때는 사탄들이 점점 뭉쳐서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세상 온통 하나가 돼서 날뛰기 시작해요. 날뛰기. 세상은 더합니다. 모든 세력, 정치 세력, 문화 세력, 영화 다 뭘 공격한 줄 아세요? 불교 안 건드려요. 기독교만 건드려요. 지금 여론이 전부 탄핵에 대해서 이건 대적이라고 다 하고, 어느 시민단체가 탄핵을 옹호하니까 그 단체를 막 그냥 없애버리려고 막 매장시키려고, 사회적 매장시키려고 공격하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만 옹호한다. 기독교만. 그 모든 공격이 교회로 오고 있어요. 세상이 더 그래요. 인권 무슨 일 항상 교회를 위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영화, 드라마 전부 반기독교 세력이잖아요. 전부 메시지가 다 그래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화, 드라마 다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거기 참여하는 장로님, 권사님, 어떤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야 또. 그렇게 나온다, 교회 가고 막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런 이미지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요. 뭘 얘기해요? 세상은 그래요. 악은 끊임없이 끝까지 연대해서 공격해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어요. 그들과 싸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소속이에요.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 기브온이 우리에게 속했을 때, 기브온은 원래 마귀 편이었잖아요. 그죠? 세상 편이었는데 우리 편이 되니까 사탄이가 박살을 내려고 공격해요. 근데 사탄은 항상 누구를 공격하냐면 우리를 공격하기보다는요, 기브온을 공격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죠. 전도하는 거잖아요.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를 못 이기니까 제일 먼저 누구부터 공격하냐면 약자들을 공격해요. 이제 막 초신자, 이제 기브온 초신자라고. 초신자를 공격해요. 발악을 하면서 연합을 해서 초신자를 공격한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 어떤 행사를 할 때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 누구를 대적해, 누구를 대적하느냐. 마귀는 항상 약한 자를 공격한다는 걸 알고 전쟁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관찰하고 경계하고, 누구를, 우리 주변의 약자들, 신앙의 약자들, 그냥 당장 날씨만 더워도 방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또 이런 애 저런 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이 나온 사람들은 제일 약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도와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제일 약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새끼를 공격하거든요.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니까 닭이 구석지에 이렇게 있는데 뱀이 한 5마리가 왔어요. 5마리가 뱀이 이렇게 공격하러 와. 그 닭이 되게 용맹하더라고요. 이 부리가요. 오니까 탁 쏘, 우리가 코브라가 탕 하더니 뒤로 물러갔다가 또 오니까 탁 하고 막 이상하더라고. 왜 저런가 봤더니 그 어미 닭인데 안에 새끼 병아리가 여러 마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시 또 품으로 품고, 어미니까 막 쏘고, 어미가 뱀을 갖다가 아주 대가리 한 번씩 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결국 도망가더라고. 그래요. 닭을 공격한 게 아니라 사실은 뱀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그 새끼를 공격하러 온 거라고. 닭은 잡아봐야 못 먹어요. 뱀이 이빨이 있어서 씹어먹나요? 갈아먹나요? 끊어먹나요? 뱀은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그 닭을 어떻게 먹어요? 병아리나 먹지.
오는 거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냐? 여러분에 속한 제일 가까이 있는 약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에게 시비 걸고 한다고. 사람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쏴야 돼요? 그 병아리를 쏠 게 아니라 누구를 쏴야 돼요? 이 독사의 대가리 갖다가 부리를 짜버려야 돼. 주께로 돌아온 기분을 먹기 위해서, 기분을 잡아먹으려고 초신자를, 약자를 공격하려고 막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커야 되고 나만이 아니라 덮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태양아 멈춰라 라는 대기적도 보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공격해요. 그 말은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 마귀가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이 잘 때 방심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전까지 기도하잖아요. 아멘? 자면서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자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깬 사람도 있지만 잘 때는 방심하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이때가 기회다. 그래 내가 계속 내가 잡으랴.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고 권사님 앞에 나가가지고 히히히히, 왜 박희숙이니까 히히히히히 그래가지고 목을 막 조입니까?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여러분의 주변에 제일 약자를 쳐요. 그래서 그 약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라고. 아내를 치고 남편을 치고 자식을 치고 주변 동료를 치고 그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한 사람을 친다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빨리 반응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뒤집어 놓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약자들, 초신자들 통해서 온다고. 직접 나타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영적 전쟁 수도 없이 치렀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가 사탄이 칼 들고 나타난 적 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안 진 걸 알기 때문에, 안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나를 뒤흔들 수 있는 약자들, 우리 주변의 약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교 가는 거 뭐하러 가요? 선교에? 선교 기도하러 가잖아. 거기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뭐 라면 나눠주러 갑니까? 돈 모아다가 뭐 라면 나눠주러 가요? 선교지 왜 가요? 똑같아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왜 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예배. 열방의 찬송 퍼뜨리 열광을 예배하려고. 또 뭐하러 가요?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야. 발바닥으로 밟고 오는 거예요. 가서. 그게 모습이 뭐 이런저런 사역의 모습으로 오지만 결국 세 가지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여기서 기도했듯이 거기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했듯이 가는 것마다 제단 쌓도록 가는 거고 또 여기에서 확장되고 가나안 들어가듯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서 땅 밟고 다니는 거라고. 대신 싸워주려고 하는 거라고. 대신 싸워 어떻게 기도하고 싸워주고 예배하고 싸워주고 땅을 밟고 싸워주려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선교 가면.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요 마귀가 총공세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사람의 우리 영적 수준이 다 드러나요. 뭐 먹는 것 때문에, 뭐 날씨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뭐 이 말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막 뒤집어지고. 그 왜 그래요? 그걸 제일 약자들을 공격한다고. 약한 곳을 찌른다고. 그들은요 생존의 문제에 결상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팀의 약자들을 건든다고. 선교 갈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혼자 열받고 혼자 뒤집어지고 혼자 깨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전투도 그러잖아요. 전투. 군대와 군대의 전쟁에도 제일 약한 데부터 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거기에 대신 싸워주려고 가니까 공격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선교 가면서 터지고 가가지고 더 뒤집어지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터지고 그래요. 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원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 와 선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돌봐야 되고 돌아온 멤버들도 돌봐야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왜? 살리러 가는 사람들, 정복자지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나안이란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지만 살리러 가는 거라고. 거기에 우리가 또 살러 가는 거고, 살려주니까 기본 족속을 살려주기 위해서 뛰니까 우리가 산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빨라지는 거라고. 살려주려고 가니까 내가 빨라지는 거야. 성교로 어렵지만 갈수록 빨라지는, 대가 지불해서 갈수록 내가 빨라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리러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초신자들, 청년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 살리러 가는 거라고.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 마귀는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나 혼자 골방에서 예배 드리는 거 공격 없어요. 행복하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원하는 또, 그리고 또 찬양, 내가 원하는 찬양하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임재가 있고 은혜를 받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다. 근데 남을 위해서 뛰어보세요. 약자를 위해서 뛰어보세요. 이 약자란 말은 다른 말은 악자거든. 나에 대한 악자야. 그 약하니까 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라고. 그들 위해서 덮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대신 싸워주려면. 그것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고 넓어지는 거, 사탄의 일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 제일 힘든 자리 가야 돼요. 부딪혀 가야 돼요. 거기서 뒤집어지고 박살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는가. 마지막 때는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연대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믿음의 날개를 치고 올라갈 때예요. 믿음의 날개를 치고 올라갈 때, 철저히 순종할 때, 첫 단추를 어떻게 내가 끼웠는가를 생각해야 될 때, 여리고를 어떻게 통과했느냐를 기억해야 될 때예요. 6절 보세요.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말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지금 뭡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그 군대와 싸울 때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기거든요. 하솔이 뭐냐면, 하솔의 야빈이 대장. 제일 대장인데 마치 뭐가 같냐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었잖아요. 첫 번째 성은 뭐하라 해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장자니까. 첫 번째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이 있어요. 근데 아간이 그거 훔쳤죠.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의 25개 나라의 첫 번째가 야솔이에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 끊어내래요. 어느 정도냐? 그들이 지금 말과 병거를 수도 없이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 말과 병거는요, 천군을 얻은 것처럼 이걸 이기면 우리에게 대적의 무기가 되는 거라고. 적진을 쳐가지고 소총 무기 몇 개 얻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나 이런 걸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 무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기면 너희가 잘 싸워, 너희가 싸운 미사일을 가지고 저들이 이겼다 하미로다. 그럴까 봐 주님 어떻게 하느냐? 그 하솔의 말과 병거를 태우고 말들은 다 힘줄을 끊어버리라. 말 타고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하솔 군대의 모든 전리품들은 다 바쳐라, 다 진멸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싸움부터 전리품부터 다 취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예요.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이다. 그 말은 전리품도 하나님이다. 그 말은 승리자가 하나님이다.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전히 주님께 바쳐라.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으로만 싸워라.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또 주시는 거예요. 계속 전리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되지 말라는 게, 또 반복하지 말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다 불태워 버리라. 첫 번째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리고 좀 전리품 넣었다고 저들의 무기 전략 똑같이 사용하지 말고 뭐예요? 양을 이리로 보낸다. 양이 이리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리가 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들이 쓰는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 그들이 사용하는 욕하는 거, 싸우는 거, 이간질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냥 온전히 하나님으로 싸워라. 아멘. 첫 단추는 그래요. 첫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첫 번째 선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가라 이거예요. 그대로 가라. 그래야 하나님 모든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될 만한, 야 저거 얻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 거, 그거 끊어내는 거라. 끊어내라 그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승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보면은요, 그 나머지 성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취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취했다. 근데 첫 번째만큼은 하나님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라. 절대 사용하지 말라. 너희는 처음부터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만 나가서 계속 돌파해라.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방법은 무기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만 승리해라. 첫 번째 우두머리 하소를 쳐라. 그리고 그들의 힘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 다 불태워라. 손에 무기 내려놔라. 악기 들고 법궤 메고 가라. 결국 법궤 메고 가라. 싸워라. 그러면 이긴다. 이 공식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 안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남에서도, 북에서도 그 방법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 우리 방법 수단이 절대 아니다. 그들은 무기도 아니다. 새로 무기 개발하지 말라. 전략 세우지 말라. 하나님이 전략이다. 하나님의 무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성결의 힘으로 나아가라. 예배하고 나가라. 기도하러 나가라.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 절, 오늘 제일 마지막 뭐가 끝나요? 싸움이, 전쟁이 끝났더라.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중앙 돌파, 남쪽 끝났고 북쪽도 끝났다. 절대 숫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오늘 꼭 기억하고, 여리고 정복의 순서를 가지고 또 정복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똑같은 공식으로 승리할 수 있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예수와 여호수아의 세대가 오늘 이긴 것처럼 예수와의 세대로 우리가 예수님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오직 예수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의 힘줄, 또 세상의 어떤 병거, 탱크 그런 거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